헛된 길로는 가지 아니할 것이다. 성탄의 기쁨에 세상 사람들처럼 흥겹게 그렇게 보내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즐겁지 하고 우리 즐겁지 하고 성탄 돌리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공중 강림의 때에도 이와 같은 사건이 또다시 있을 것이다. 주님을 맞이할 자도 극히 소수의 무리만이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공중 강림의 때에 부활하게 될 자와 휴거 당할 자가 누구냐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공중 강림의 때에 부활 휴거 사건이 있을 것이다. 재림의 때에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한국교회가 재림을 자꾸 얘기하는데 재림의 때에 이와 같은 사건이 있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공중 강림의 때에 있게 될 사건입니다. 자,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 주 안에서 잠자는 말씀대로 행했다가 잠자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잠자는 자들 가운데 모두 무덤이 열리느냐?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12장 2절이에요. 이런 사건을 볼 때에,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과연 한국교회 가운데서 믿음의 신앙으로 살아오는 자가 있는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잠언 12장 2절에 다니엘서 12장 2절입니다. 우리 한글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자 중에서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지만은 반대로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한글역에는. 그런데 이걸 다시 이렇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많은 믿는 사람들이 이 말이에요. 많은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무덤 가운데서 잠자는 자들 중에서 깨어서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 자도 있겠지만은 반대로 수욕을 받아서 천년 왕국이 지난 1007년 후에 무궁히 부끄러움을 받을 자도 있을 것이다. 무덤이 다 열리는 거 아니다. 자, 무덤 가운데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에서 무덤이 7년 전에 열릴 자가 있고 7년 후에 열릴 자가 있습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7년 전에 열릴 자는 주님의 공중강림의 때에 열릴 자고 1000년 후에 열릴 자는 심판받기 위해 열릴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이런 신앙을 볼 때에 내가 주 안에서 잠자는 자로의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무덤 가운데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주 안에서 잠자는 자다. 그냥 주 안에서 잠자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부활이라는 게 또 도대체 무슨 말이냐? 부활이라고 그냥 한번 물어보세요.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이죠. 아니야. 죽은 자는 부활 못해. 잠자는 자라야 부활하는 거예요. 잠자는 자의 신앙으로 살아야 돼. 그러니까 늘 굿모닝으로 살아가는 자가 있고 굿나잇으로 살아가는 자가 있고 굿바이로 살아가는 자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도. 굿바이로 살아가면 안 돼. 굿나잇으로 살아야지. 내일 또다시 보자.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야지. 잠자더라도 오늘 잠자더라도 굿바이 하고 자는 거 아니야. 믿는 자 속에서 잠자는 자의 신앙으로 다시 일어난다. 다시 일어나야 돼요. 신앙으로. 죽었다가 다시 산다는 뜻은 결코 아니라 주 안에서 말씀 지키다가 잠자는 자라야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주 안에 있다는 게 뭐냐 도대체? 이거잖아요. 우리 주 안에 있다는 게 뭐라 그랬어요? 주 안에 있다.
내가 주 안에 있다. 계명을 지키고. 그렇죠. 주 안에서 계명을 지키고 있는 자를 말한다.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요한일서 3장 24절에. 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는더라. 이 말씀만 알고 있어도요, 우리가 이런 거 안 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와 함께 동행해 주세요. 이런 말 한구도 못해.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너가 주 안에서 살아가. 그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 말이에요. 아멘? 이게 무슨 언약? 행위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아니야. 이제는 내가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의 삶을 살아갈 때 그분께서 나에게 함께 하셔. 이런 신앙이 없으니까 맨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하죠. 성령이 이미 나와 함께 하시오. 단지 내가 그분의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지 못하는 것밖에 없어. 나를 제발 좀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라고, 나를 재촉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오히려 하나님, 내가 정말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 수 있도록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옵소서. 내가 정말 성령의 인도함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나의 삶을 좀 인도해 주세요. 내 뜻 가운데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가 좀 살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늘 기도할 수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죠.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이러함을 볼 때에 주 안에서 살아가는 자보다 주 밖에서 생활하는 자가 더 많다. 믿는 자 가운데서. 왜? 하나님의 말씀 제껴놓고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서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 충만 받았다고. 성령 충만 받은 것은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그 신앙을 성령 충만이야.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반드시 두 가지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주 안에서 잠자는 자는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는 그 음성을 들어야 돼. 그 음성 못 들으면은 그 자는 죽은 자야. 그때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일어나서 나를 맞이해라. 그 음성 들어야 돼. 또 그때까지 깨어서 말씀을 지킨 자는 실라이로다 나를 맞으러 나오라 라는 말과 이리로 올라오라는 그 음성을 들어야 돼. 그런데 아무나 천만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이 음성을 듣고 살아야 돼. 언제?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음의 신앙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늘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이런 기도가 있어야 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깨워 주옵소서. 늘 기도할 줄 알아야 돼. 네 안에 성령께서 잠들지 않도록 하셔야 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내 안에 성령께서 나의 내가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는 자가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버린 자야. 왜? 내 안에 성령이 없으니까 버린 자야. 말씀을 듣고서도 깨닫지 못하면은.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대문짝만 하에 그냥 써서 붙여놓고 있잖아요. 말씀을 잃어버린 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린 자는 망한 자라고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호세아 4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음이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자는 망한 자야. 믿었지만은.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찬양을 부를 때에 이 찬양이 나로 하여금 나의 잠자는 신앙을 깨워 주옵소서. 이런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 많은 것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요. 내가 천국 못 들어가는데, 그 많은 신앙이 무슨 소용이냐고.
휴거될 자가 있고 휴거되지 못할 자가 있다. 깨어있는 자의 신앙이 있고 깨어나지 못할 자의 신앙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눈을 바라볼 때에 이 교회가 귀한 거예요. 왜? 그래도 이 목사가 젊은 목사가 그래도 깨워보려고 몸부림치는 것 거기에 감사할 줄 알아야지. 그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어디에서 나셨어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베들레헴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에서 약 8km 떨어진 지역에 있는 보잘것없는 동네입니다. 그 보잘것없는 동네에 그 주님께서 나셨는데 이 작은 동네에서 나실 것이라는 이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미가서의 말씀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미가서 5장 2절에 미가서 5장 2절에 있어요. 이 말씀이 베들레헴에 나실 것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5장 2절) 미가서 5장 2절 다니엘서 다음에 호세아 다음에 미가서 요나서 다음에 미가서 페이지 1290페이지 호랑 예? 다니엘 호세아인데 예, 호세아 다음에 미가서 요나 다음에 미가서 있어요. 3장 요엘 5장 2절 미가서 5장 2절 모과다 페이지 1294페이지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오니 그렇죠.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그렇죠. 태초부터 있었던 분이십니다. 야, 자 됐어요. 그만 읽어요. 자 보세요. 이 말씀을 왜 하냐?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 당시의 대제사장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율법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는 그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어요. 이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예수님 다시 오신다 알고 있어요. 모든 교회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성도들 다 알고 있어요. 그 말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상 예수님 오셨잖아요. 실상 예수님 오셨을 때에 이들은 갖다가 그 말씀대로 그 베들레헴으로 향해 달려가느냐 이 말이에요. 못 찾아갔습니다. 가지 못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공중 강림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주님께서 공중 강림하시는 그때에 알고 있던 이들이 그 예수님을 영접할 것이냐? 천만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알잖아요. 주님의 공중 강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당시에 율법 팔학자라고 말하는 서기관들은 왜 예수님의 탄생의 사실을 몰랐을까요? 말씀은 알고 있었는데 왜 영접하지 못했을까요?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없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품고 있는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언약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냥 흩어 지나가는 말씀으로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다림의 신앙이 없었습니다. 기다리지 못하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미래의 삶의 신앙이 없었던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의 성취됨을 알기 위해서 오셨는데도 알고는 있었어요. 알고는 있었지만 그 언약하심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믿지 못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알고는 있어요. 알고 있는 신앙 가지고는 안 돼. 알고 있다면 그 알고 있는 신앙이 내 삶으로 체험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고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자가 주님의 공중강매 그때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느냐? 기다리는 자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기다리는 자의 신앙은 반드시 두 가지를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누가복음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집주인이 먼 타국으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에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허리를 띠고 등을 메고서 그 주인 맞이할 준비하지 않겠느냐? 너도 이와 같이 깨어 있으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허리를 띠고 말씀의 띠를 띠고 정신 차려서 그 주님이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등 밝힐 준비하고 있어라. 누가복음의 말씀에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이 깨어있는 자의 신앙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가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2장 2절입니다. 2장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로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했습니다. 자, 무슨 얘기예요? 동방으로부터 별 하나를 봤어요. 별이 자신들을 인도합니다. 인도하면서 쫓아갑니다. 동방의 그 동방 박사들이 찾아갑니다. 찾아가면서 그 별의 인도함 따라서 가기만 하면 됐는데 따라가다가 어디로 찾아가요? 하하, 베들레헴으로 가다가 옆길로 셉니다. 옆길로 세면서 어디로 향해 가요? 예루살렘 성으로 향해 가요. 이들이 별만 보고 가면 됐는데 뭘 생각한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거예요. 내 생각에는 예수 유대인의 왕이 베들레헴에 나실 리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서 헤롯 왕에게 유대인들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라고 하니까 헤롯 왕이 뭐라 그럽니까? 아, 무슨 얘기야? 유대인의 왕은 난데 무슨 얘기야? 거기서 소동합니다. 헤롯이 분개합니다. 분개해서 어떻게 합니까? 헤롯 그 지역의 예루살렘 성 주변에 2세 미만의 모든 아이는 남자애는 다 죽여라. 나의 잘못된 신앙이 이와 같은 엄청난 일을 행하게 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별만 보고 가면 됐어요. 별을 보고 가다가 왜 옆길로 섰느냐 이 말이에요. 자기 생각 때문에. 본절에서 동방으로부터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기 위해서 온 동방의 현인들 찾아놨어요. 그들의 신분에 대해서는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단지 그들은 별을 관측하는 자들이었다라는 사실은 있어요. 이들은 목동이었습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목동이었어요. 이름 없는 자였어요. 별을 보고 찾아왔어요. 그런데 별만 보고 찾아왔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탄생 시기쯤에 별을 유심히 봤겠지요. 그래서 그 별의 인도함 따라 간 거예요. 별을 보고 가다가 찾아온 거예요. 동방의 박사들이 단지 별의 움직임만 보고 갔을까요?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신앙에 내 삶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생각 가운데서 옆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나의 신앙 가운데서 내 생각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나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망할 길로 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목사는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내 생각 버려야 합니다. 내 생각 버려야 내가 나에게 맡겨준 양떼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갖다가 저들의 영이 바로 깨어지겠지. 천만의 성령의 말씀 중심으로 갖다가 하나님의 목회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기도할 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 버려야 합니다. 내 생각 버리고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예배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가운데 무릎 꿇게 만들어야 합니다.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알고 있던 자들이었어요. 별의 인도함 따라가기만 했으면은 당시에 예루살렘 지역의 2세 미만의 죽음은 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 가운데서 예루살렘 성으로 향했던 그들 때문에 당시에 예루살렘 주변의 2세들이 다 죽임당했습니다. 주님의 공중 강림 때에도 말씀을 연구하고 그 시대적인 시기를 알고 깨어있는 자라야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3절 한번 볼까요? 3절 거기에 또 말씀이 또 있네요. 그렇죠. 소동한지라 그랬어요. 어리석은 생각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한 동방의 현인들입니다. 주님의 초림의 사건을 보고 기뻐하고 기뻐해야 할 그들은 오히려 소동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공중 강림의 때에도 이와 같이 믿는 자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놀라워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어디에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에 한번 볼까요? 주님의 공중 강림의 때에도 이와 같은 사건이 또다시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날에 강림하사 그 성도들에게는 영광을 받으시지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기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하, 이게 무슨 얘기야? 이게 무슨 얘기야? 주님은 공중이 무슨 공중 강림의 사건이 무슨 사건이야? 놀라 자빠질 자들이 있습니다. 성도된 자들에게는 영광을 받으시지만 믿는 신자들 가운데서는 기히 여기고 놀라워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말씀은 있었습니다. 말씀은 있었지만 주님께서 설마 한 거예요. 동방으로부터 예수님께 경배하러 온 그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순종치 않고 왕된 이가 이스라엘 성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나실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들은 베들레헴이 아닌 예루살렘 왕이 있는 그 성전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이런 그들의 생각으로 예루살렘 성은 소동했습니다. 본문에 소동했다라는 이 말은 뒤흔들렸다, 흥분했다라는 생각입니다. 동방으로부터 찾아온 그들의 잘못된 자아의 생각은 헤롯 왕을 흥분시켜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2세 미만의 모든 남자들을 죽이는 끔찍한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부족했던 것이었습니다. 내 생각대로 행동한 그들의 모습이 이와 같은 소동을 일으키게 만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믿는 자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왜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 성이 소동했을까요? 당시에 헤롯 왕은요 분봉 왕입니다. 분봉 왕이었어요. 자신의 왕권이 박탈당할까봐 걱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생각에 의해서 헤롯 왕을 흥분시켰고 그 흥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을 그릇되게 하는 일의 결과를 가져왔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마지막 주님의 강림의 때에 이 세상에 있는 자들 가운데 믿는 자들과 성도들 간에 있게 될 사건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려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주의 강림의 날에 믿었어도 버려둠을 당할 자가 있다. 그럼 어떤 자인가? 첫째, 하나님을 모르는 자입니다. 믿었어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있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어떤 자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일까요? 지식적으로? 아니야.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아니에요. 어떤 자? 엘리와 같은 자. 대상 28장 9절 읽어볼까요? 대상 28장 9절. 대상 역대상 28장 9절. 데살로니가 전서가 28장이 어디 있어? 대상 28장 9절. 역대상.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정확하게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그를 섬기시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너의 문마음을 감찰하사 너의 사상도 아시나니. 사상을 아시나니 예.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다. 그렇지만 버리면 먼저 버리면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렇죠. 내가 먼저 만나면 그분께서 나를 만나 주십니다. 뭐래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온전한 마음으로 뜻과 섬겨라. 하나님을 알게 정확하게 알고 있는 신앙. 뭐예요? 하나님과 체험하고 있는 신앙이에요. 신앙은 체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어떤 자예요? 지식적으로는 알지만은 삶의 신앙이 없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이 없는 자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입니다. 이 자가. 이 자를 마지막 날에는 이들은 구할 못합니다. 그런데 그 함을 볼 때에 오늘날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 하는 자가 많을까요? 하나님을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자가 많을까요? 알기는 알지요, 지식적으로는. 그런데 삶의 신앙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더냐 말이에요. 마지막 주님의 강림의 날에도 믿는 자들을 심판하실 터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모르는 자를 말합니다. 3상 2장 12절에 누구예요? 3상 2장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누구였어요? 엘리의 아들은 누구예요?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의 아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천입니다.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체험하는 신앙이 없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예천한테 얘기했지만 너의 신앙 가운데서 체험하는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알고만 있으면 뭐하느냐.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체험되어지지 못하는데 또 엘리뿐만 아니라 불량자로 살았던 자가 있습니다. 누구예요? 아론의 두 아들들 비누아스와 홈냐스 두 아들. 분향단에다가 다른 분향 기름을 들였다가 망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성막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음 당했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은 누구예요? 대제사장의 아들입니다.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가 볼까요? 호세아 6장 6절 한번 읽어봐요.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며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하노라. 왜? 4장 6절에도 그 앞에 4장 6절에도 앞장에 내 백성의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으니까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잃어버렸으니까 나도 내 자녀들을 잃어버리리라. 아멘. 그러면 믿는 자는 무엇으로 자랑 삼아 살아야 할까요? 그 옆에다 써놓으세요. 예레미야 9장 24절입니다. 거기를 찾아가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무엇으로 자랑하라고 했는지. 예레미야 9장 24절. 찾아가세요. 호세아 4장 6절의 말씀에 상반되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 네. 예레미야 9장 24절. 이 말씀은 외우세요. 아예 통째로 외워버리세요. 예레미야 9장 24절.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세상 가운데 행하시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니라. 나는 누구의 말이래요? 그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것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서 섬겨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정확하게 알고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버린 자는 망한 백성이라고까지 하셨습니다. 아멘. 이 자가 바로 주님의 공중강매 때에 심판받을 자입니다. 이 세상에 남겨질 자입니다. 또 한 분이가 있습니다. 복음에 순종치 아니한 자들. 이들은 남아야 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전했지만은 순종하지 아니한 1차적으로 유대인들입니다. 또 2차적으로는 구원의 복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순종치 아니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남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아멘.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자가 많습니다. 불신자로 살아가는 자는 어쩔 수 없지만은 믿는다고는 말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와 같이 헤롯 왕은 자신의 정치적인 면에 의해서 자신의 왕자리가 뺏길 것을 염려해서 당황했고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말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없음으로 인해서 당황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지막 날 주의 강매 때에도 예비함이 없는 자들 가운데 준비된 그날에 수많은 자들이 당하고 소리치고 나자빠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재조명하면서 하나님, 내가 예비함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다림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세마포 단장하고 있다가 주님 먼저 오신다 할지라도 내가 달려나가는 신앙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내가 섬겨드리겠습니다. 나의 신앙 가운데 인도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오로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별만 보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별이 뭐예요? 성령의 인도함입니다. 성령의 인도함 따라 내가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 내 생각 가운데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내 뜻 버리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인도함만 바라보고서 베들레헴 그곳으로 내가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는 내 생각 버리고 내 의지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함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그 길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께서 내 손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겠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겠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몇 곡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몇 곡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버지 우리의 신앙을 붙잡아 주옵소서. 넘어지는 신앙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살아들 수 있는 신앙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모든 내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써 얻었네 금이 나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흘러봐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모든 받아서 주 앞에 울다 모든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높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부름은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높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이시며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는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속주 다 같이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정말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인도함 따라서 진실되고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서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내가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다시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신앙을 붙잡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정확하게 하여 그 하나님의 인도함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돌보셨습니다. 이 부족한 중으로 하여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총도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고 살기 위한 신앙의 삶으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